할렐루야 날 가르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 가르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 가르쳐서 할렐루야 예수 믿고 구원은 내 예수 믿어 예수 믿고 구원은 내 예수 믿어 예수 믿고 구원은 내 예수 믿어 예수 믿으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 가르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 가르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 가르쳐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것은 하늘에 정한 것이고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이 심판 받지 않으려고 예수 믿습니다. 오늘 수험하기에 사랑하는 성도들 종을 비롯해서 모두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라오지 못한 성도들도 우리들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진리의 뿌리는 생명사역을 공부할 때 저희들에게 깨닫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깨닫고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제자 양육 진리편 그냥 여러분 그냥 공부해 놓으면 그냥 도움이 될 줄로 믿어요. 우리 성도들이 다 과정을 같이 하는데 제가 늘 기도하는데 지금은 이제 초창기이기 때문에 질수도 없고 좀 어승동하고 배운 사람도 있고 안 배운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질서가 잡히면 언젠가 이제 그렇게 될 줄로 믿고 물론 공부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뿌린 생명 오늘은 이제 오과 행운과 섭리의 진실게임. 행운이 뭐고 섭리가 뭐고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으로 믿음으로. 자, 우리 암송 구절 한번 행운과 섭리 진실게 성경 구절 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방주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시며 원래 이제 1대1 양육을 하게 되면은 성경 구절 다 암송을 해야죠.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여러 개 그룹으로 이제 공부를 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이제 1대1로 이제 공부해야 돼요. 새로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제가 1대1로 이정보 성도라든가 우리 다른 이제 새로운 성도가 있으면 1대1로 제가 가르쳐야 됩니다. 제가 그냥 급하게 써드리지는 않겠어요. 그냥 천천히 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쏭달쏭 교회 교재를 여러분 갖고 다니시는 분은 갖고 다니시는 거고 알쏭달쏭 교회 이야기에서 세 가지 여러분 이해를 해야 오늘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첫째, 섭리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이고 신실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이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야 오늘 공부하는 데 이해가 빨리 돼요. 자, 그럼 알쏭달쏭 교회 용어 이게 섭리가 뭐냐? 섭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혹은 창조 당시에 가지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 창조된 세계 전체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섭리라고 합니다. 즉 섭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시고 모든 일에 간섭하시며 모든 만물을 그 정해진 목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섭리다 이렇게 말하는데 신학적인 용어로 여러분들이 일하는 건 그냥 우리가 일한다 우리 주정설 집사님이 일한다 양지경댁이 일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겠죠. 하나님이 일한다 라고 할 때 그건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일하는 것은 다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인간은 인간의 목적에 따라서 짐승은 짐승의 목적에 따라서 곤충은 곤충의 목적에 따라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전도구를 사용할 때에 TV는 TV가 필요해서 사는 것이고 냉장고는 냉장고가 필요해서 사듯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일하시는 것 이것이 이제 섭리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도 쓰시고 저런 사람도 쓰시고
이런 사람은 또 크게 쓰시고 이런 사람은 성교사로 쓰시고 이런 사람도 평신도 쓰시고 뭐 이렇게 다 하나님의 일하는 걸 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주권이 뭐냐?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최고의 본인이시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음을 가르치는 교리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그가 원하시는 것에 대한 절대적 권리와 본인을 가지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자기의 의지에 따라서 모든 일을 행하시며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국민의 주권이 뭐죠? 국민의 주권은 국민의 주권은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시행의 의무, 이 주권. 근데 우리나라보다 미국의 대통령이 주권이 더 큰 것 같아요. 트럼프가 막 대통령이 하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세계에서 일어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대통령 제잖아. 우리나라가 대통령제인데 많은 사람들은 뭐 대통령 권한이 많다 적다 뭐 이렇게들 말을 하는데 사실 대통령 권한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어쨌거나 자기 정치에서는 대통령의 권한 안에서만 주권을 행사해야 되고 우리 국민도 자기 주권 안에서만 행사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권위, 모든 일, 통치,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다.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날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욥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죠.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됐다. 모든 것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모든 걸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잘 이해하게 된다면은 사실 불평불만이 없죠. 늘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하는구나.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구나. 이 하나님이 일하신 걸 우리가 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은혜잖아요, 사실은. 하나님 왜 나를 왜 이렇게 왜 나만 갖고 그래? 왜 나만 못 살게 왜 나만 왜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골치 아프지 사실은. 그러면은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엄마라서가 돼가지고 맨날 나하고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불평만 하나님께 나중에 결국은 우리를 사용하지 않겠죠. 자, 그 다음에 신실이 뭐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문자적으로 신실은 속이거나 사역함이 없는 순수하고 진실한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신실하심은 자신의 약속에 대해 신실하며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는 사역에 있어서 신실하시며 약속하신 것을 변함없이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 그대로 신실하신다고 하는 것은 속이는 것이 없어. 사악함이 없어. 순수하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 찬양부에 있잖아요.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우리가 그냥 신실한 사람을 인기가 좋잖아요. 신실하신 사람. 거짓이 없는 사람. 제가 옛날에 사업하다 보니까 정말 말 많으면 거짓말이야. 말 많아. 이제는 아주 그냥 만나기 싫어. 그냥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말 많으면 거짓말이야. 야,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살까? 처음에는 그래도 한 10번까지는 그래도 또 쏘가지고 하는데 이게 그래서 진짜 쏘가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교회 안에서는 신실하신 우리 성도들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신실하니까 또한 내가 신실한 거예요. 아버지가 거룩하니까 나도 거룩하고 우리는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DNA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로 있습니다. 자, 우리 칼럼을 한번 같이 읽게요. 자, 시작. 1928년 영국의 알렉산더 플레밍은 포도 3구 눈을 기르는 집시에 다른 푸른 곰팡이 주변으로 포도 3구이 깨끗이 녹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 그는 세균 감염을 치료하는 최초의 항생제 페니실린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이작 뉴턴은 캠브리지 대학 시절 치명적인 전염병 패스트의 유행으로 인해 고향으로 돌아와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연히 사과나무 아래서 사과가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은 룻기에서 룻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 죽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보아스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고 결국 그 후손을 통해 가장 위대한
다윗 왕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 세상의 많은 일들이 우연에 의해 일어난 것 같고 우연의 연속의 역사가 진행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연히 혹은 행운처럼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예기치 않은 가운데 일어나게 되고 결국 우연의 삶이 결정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인간의 유한한 순간이 올 때 절대 우연이나 행운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시고 이를 위해 행동하시며 절대 주권과 권위를 가지고 이를 다스립니다. 우리는 이를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사실은 우연은 없다. 다 필연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렉산더 플레명을 통해서 페니실린을 만들게 하는 것도 이거 우연히 일어난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에 그들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한 것고 뉴턴이 만류력을 개발한 것도 사고나 밑에서 사고 떠는 걸 보고 우연히 만류력을 근다고 그때 많은 사람이 보고 있는데 그게 돼요? 이게 우연은 아니다. 이런 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저는 그래요. 우연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다.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이제 좀 노래를 한 곡 좀 같이 했으면 하는데 우연이 아니라는 노래가 무슨 노래가 있죠? 우리 저 밥도 먹었으니까 좀 내가 너무 또 이거 안 열려. 주영자님 우연이 아니라는 노래가 무슨 노래예요? 노사연의 우리 만남 우연이 아니야. 이게 주집설이 나와서 불러봐. 따라할게. 나와서 불러. 부른다 하려면은 그다가 이게 하다 보니까 한잔 줄 테니까 이거 나와서 이렇게. 이게 저기가 육수가 와이파이가 접했는데 시간이 걸리는구만. 권찰리 많아? 무슨 노래인지 부를 줄 알면 또 불러봐. 우리 저기 키도 작아요. 미연이가 키도 작아요. 그 노래 부른 사람이? 네, 실제로 봤어요. 여기요, 동사무소 시작. 파장시장에서 하는데 키 즐거워요, 즐거워요. 한국 하고 하려고 했더만 이게 또 인터넷이 또 잘 안 되네. 문제가 발생했다. 왜 그런 거야? 인터넷이 안 되는 건가? 잘 나오다가 그냥 가. 그냥 부르지 마라 갑다. 이런 것도 이제 하나님의 섭리야. 이런 것도 이제 하나님의 우리는 이제 섭리라고 그래. 부르지 마라 갑다. 좀 다른 저 주변에서 불러올 테니. 이제 저는 이제 그 노래가 노사연의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 우연이 아니었다. 우리 만남은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특별히 부부지간의 만남은 더 그렇다. 부부지간의 만남은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만남이다라는 것을 말씀. 그래서 우연인 것처럼 생각하겠지만 그래서 참 그것도 이단들은 그걸 또 잘 이용을 해.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아무나 만나가지고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또 이단들은 또 접속을 해가지고 전도를 해요. 야, 참 이단들은 참 머리가 비상해. 우리도 하나님의 우리가 뜻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 불교에서는 우연이란 말을 하는데 우리는 우연이 없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만남은 하나님의 필연적인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천국에 가서 이제 보게 되면 더 확실하게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요. 내가 그때 당신을 만난 것은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만났는데 당신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할 수도 있고 잘 만나서 우리 행복하게 살았다고 할 수도 있고 우리 다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간다면은 우리는 다 훌륭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태도가 뭐예요? 지금 우리가 이 말을 어떤 관점에서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내 자신의 삶에서 우연히 혹은 행운처럼 일어난 일들이 있으니까 복권을 사서 맞아본 적이 있어요? 복권? 난 최고로 많이 받은 게 500원짜리인데 500원짜리 사서 맞아본 적이 없어요. 사실 그걸 이제 5천짜리도 맞았으면 그것도 행운이다. 5만짜리 맞았으면 더 행운이라고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행운처럼 일어난 일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없어요, 여러분? 내가 병을 기적같이 고쳤다. 아니면 아파트에 당첨이 됐다. 시험에 합격했다. 시험에 합격한 것도 이제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세상에서 있는 관점에서 볼 때는 나 시력이 안 되는데 합격했어. 이건 하나님의 은혜야. 나는 양기경도 캡처시험에 합격했을 때 그렇게 생각했어. 이건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성진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은 이런 것들을 나는 행운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뒷면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제 공부하는 건 그런 뜻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창세기 24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여 문건대 오늘날 나를 순족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제가 이제 신년에 이제 신약 성경부터 읽고 이제 구약도 이제 창세기 있는데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 이제 설계 좀 읽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다 이삭이 아브라함인가? 네, 헷갈리네.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가나안 땅에서 취하지 말고 내 고향에 가서 아내 될 사람을 네가 찾아와라 하면서 종이에게 이제 보내잖아요. 그러면 종이 말합니다. 만일에 아가씨가 싫다고 이 땅으로 안 온다면 내가 아들을 그쪽으로 데려갈까요? 그랬더니 안 된다. 아들은 데려가면 안 되고 아가씨가 올 사람이 있을 거다. 아가씨를 데리고 와라. 이게 종이 이제 머리가 아픈 거야. 야, 큰일 났다. 이거 손도 안 보고 무작정장 이거 말도 안 되죠. 사실 무작정장 우리 주임집 아들 장가 갈 때 됐으니까 딸 있으면 주시오. 뭐 이렇게 듣고 오라는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 종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나로 순종히 만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진짜 순종하게 만나서 첫 번째 만난 아가씨가 바로 이삭의 아내가 된 거예요. 사례가.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 볼 때는 이게 우연이다? 우연히 만나서 우물가에서. 그래서 결혼해서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주의 초월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신적 존재를 인정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자연세계의 모든 일어나는 것을 자연적인 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철학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많은 사람들은 적어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우연이라고 생각해요. 우연이라는 노래도 있어요. 노래가 아니라 이름도 있는데 참. 하지만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 사건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그걸 깨닫게 돼요. 이게 그걸 늦게 깨닫는 사람도 있고 빨리 깨닫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본문은 이삭의 아내들이 여인을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고 했는데 정말로 순조롭게 우연히 우물가에서 아가씨를 첫 번째 만나가지고 이삭의 아내가 돼가지고 또 우연히 이가 아니라 그 아가씨가 나 가겠다. 얼굴은 못 봤지만은 나 가겠다. 이게 부모님도 다 버리고 오빠도 버리고 그냥 이삭을 신랑을 맞이하러 오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다스림 안에 있다는 믿음의 고백. 우리는 그런 고백이 필요하죠. 이제 모든 것을 우리가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런 질문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나쁜 길로 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결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는 얘기. 하나님 안에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주 안에 있을 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싫다고 나가는데 글쎄 그것까지는 나중에 제가 좀 더 깊이 말씀드리겠지만은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의 섭리나 결정론이나 운명론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여러분 결정론과 운명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결정론은 인간의 행위로 포함한 이 세계의 모든 우연히 선택이 자유의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인과의 법칙에 따라 일어난다. 이게 결정론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미 결정되어 태어났다. 이건 인도 카스트 제도 같은 거예요. 나는 이미 족으로 태어났죠. 족으로 태어나서 족으로 죽은 거예요. 이건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결정론적 운명. 옛날에 조선시대 때 족으로 노비로 태어난 사람들은 나는 평생 족으로 살다 족으로 죽어야 돼. 이거 불쌍하잖아. 네? 자식들까지. 이 결정론적, 결정론 운명이야 사실. 우리 그런 인생이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노비가 목사된 것도 많아요. 종이 목사된 사람도 많아요. 운명론은 뭐냐? 운명론. 운명론하고 결정론하고 좀 비슷한 부분도 있는데 나는 숙명적으로 나는 이렇게 가라고 정해져 있다. 이거 우리 기독교적인 거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은 그걸 사주팔자라고 그래. 사주팔자. 나는 이렇게 살라고 이미 정해. 이거 불교에서 많이 써요. 불교. 그래서 나는 우리는 이제 소명을 가지고 소명의식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나는 평생 그냥 거지로 살기로 돼 있다. 사주팔자가 그 거지로 사는 거예요. 나는 평생 그냥 뭐 떠돌아다니는 신세다. 떠돌아다니는 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이제 운명론적으로 우리가 사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간다. 섭리 속에. 여기서 운명론도 아니고 결정론도 아니고 하나님의 천변 피조물 보존하시고 유지하시고 다시는 통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사실 잘 깨달아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운명이 결정된 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너는 이렇게 살다 이렇게 와라 그런 결정된 건 없어요. 다만 이런 거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얼마만큼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지시를 주신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 섭리 속에 기억을 세우는 거예요. 네가 네 믿음대로 5% 살면 내가 5%만큼만 보고 주고 10% 믿음으로 살면 10%만큼만 보고 주고 이게 다 계산되어 있다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못 깨닫죠 사실은. 그러니까 내 팔자가 5%다. 근데 내가 성령을 받고 깨닫고 보니까 막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다 보니까 팔자가 바뀐 거예요. 50%로 500%.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팔자론 속에 살지 않아요. 팔자론 속에 숙명, 운명론 속에 살면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내가 병들었다고 계속 난 팔자야. 나는 그냥 병을 안고 다 살아가야 돼.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결국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삶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말씀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아까 우리 보면서 부모 입장에서 자녀에게 모든 걸 다 주고 싶잖아. 있으면 다 줘.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다 주지, 없어서 못 주지만 다 줘. 우리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든 걸 주고 싶어하는 거예요. 모든 걸.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느냐,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분이나 있는가, 막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사실 물론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애를 쓰지만은 제가 저를 봐도 이걸 하나님 앞에 저는 회개합니다. 내 믿음이 너무 부족합니다. 내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 있어도 부족합니다. 너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만 할 것이 없어. 물론 지난달에 잘못도 회개했지만은 좀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죠. 사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섭리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 삶으로 반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섭리 속에서 여러분을 더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의 믿음의 방향을 반응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팔자소관이 아니고 운명론도 아니고 숙명론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가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걸 알았어요? 운명론을 알았어요? 자연주의 철학관도 알았어요? 섭리가 뭔가를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머리에 있는 기술을 가슴으로 이제 깨달아야 돼요. 이게 성령께서 여러분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이게 뭐예요? 로마서 결정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불리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결정론 운명론보다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 혼자 살려고 독단적으로 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이제 머리 지식을 가신 지식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피조물들을 보존하시고 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에 활동하시며 만물을 정해진 목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다. 자, 이거 중요한 건 만물을 정해진 목적으로 사용하신다. 목적. 아까 제가 말씀했죠. 사람의 목적이 있고 동물의 목적이 있고 새의 목적이 있고 TV의 목적이 있고 냉장고의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의 대상은 누구일까? 하나님의 섭리의 대상, 즉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대상은 누구일까?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다스릴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원래 이제 기독교적으로 특별 계시가 있고 일반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는 이 우주 만물 모든 자연을 통틀어 말하는 것이고, 특별 계시는 성경을 하나님의 특별 계시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 말씀이에요. 그러면 섭리 속에서도 일반 섭리가 있고 특별 섭리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쉽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일반 섭리는 뭐예요? 이 우주 만물 자연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이제 일반 섭리죠. 근데 하나님의 섭리하는 대상이 누구냐? 일반 섭리로는 이 우주 만물 자연을 다 다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별 섭리는 그럼 누구냐? 특별 섭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즉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을 대상으로 섭리하고 계신다.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않는 세상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일반 섭리로 우리를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하시는 거예요. 특별한 존재로. 여러분 항상 특별한 소리가 들어가면 좋지 않아요? 우리는 특별한 존재다.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다. 뭐 세상 자연이야. 하나님 뜻대로 뭐 어떻게 되겠지. 우리는 그보다 더 초월적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대상은 모든 자연이시면서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네 번째 봅니다. 네 번째. 성경 말씀도 있네. 여호와께서 그 보좌 하늘에 세우시고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신다. 만유를 통치하시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신다는 거죠. 에베소 1장 10절 모든 일을 그 마음대로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게 했습니다. 우리가 장로계에는 예정설이 있어요. 예정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나를 택해 주셨다. 여러분 참 이것을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믿는 사람도 있고 있는데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나를 택해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간섭하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간섭하고 계신다는 것이 느껴지나요? 이제 느껴져야 돼요. 사실은 느껴져야 됩니다. 아주 아프잖아요. 교회 다니는데도 이제 아프게. 교회 다녀도 아플 수도 있죠. 교회 다닌다고 다 나오면 이 세상은 다 교회 나오겠지. 아플 수도 있죠. 아플 수도 있고 죽죠. 또 죽을 수도 있고.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서울대 들어간다고 해서 다 뭐 판사 되고 검사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서울대 들어가도 판검사 못되고 미쳐서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공부하다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교회 다니도 다 구원받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교회 다닌다고 다 고침을 받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나 교회 안 다니는 것보다 교회 다니는 것이 100번 낫고 서울대 안 들어가는 것보다 들어가는 것이 낫고. 안 그래요? 저는 그러나 구원은 교회 안에가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와서 저는 그런 생각을 늘 그런 생각하는데 뭐냐면 만약 우리 주동설 시대한테 예수를 안 믿고 교회 안 나왔다. 제가 이름 말하면 죄송스럽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벌써 눈에 흑이 났다. 그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저 스스로가 사실은 우리가 예수 안 믿었으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몰라요 사실은. 근데 저는 늘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신 것을 느껴요 사실은. 여러분도 그런 느낌으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정을 입은 그 안에 기업이 됐다. 기업.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됐다는 것.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이 다윗도 그런 고백했어요. 은혜로 나를 부수니가 그 아들 이방에 전하게 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길 기뻐하실 때 내가 그 혈육과 원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물론 고백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어머니 태로부터 택정하고. 우리 이제 모태신앙이 요즘 많은데 모태신앙이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이 많다고 우리 양지교회에서 모태신앙이지만은 그러나 모태신앙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 같더라고. 제가 새롭게 와서 간증을 듣다 보면은 모태신앙에서 교회 안 나온 사람들 보면 나중에 때려서 맞아서 나오더라고. 맞기 전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 축복소에서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부터는 이제 문제가 들어갑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자신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원래 특성대로 존재하고 유지하도록 구하심으로 자신의 섭리 사역을 행하십니다. 아래 빈칸을 지어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할지 나누어 봅시다. 여러분 이제 교재가 1대1로 하면 이제 교재를 놓고 하겠지만은 제가 답을 다 미리 써놨어요. 보존. 자, 보존입니다. 빈칸이라는 것은 자, 같이 읽어볼까요? 보존은 창조하신 만물을 붙드시는 지속적인 하나님의 사역이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는 변화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보존되기를 바랍니다. 보존되기를.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1장 3절을 그리스도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계십니다. 만물을. 자, 그래서 느헤미야서 9장 6절에 보게 되면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과 땅의 만물과 바다와 그 만물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여러분은 여러분 집에 무엇을 보존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집에서 갑오라고 생각하면서 주성소도 갑오 있어요? 갑오? 아니면 뭐 금괴가 있어요? 금괴 속에 뭐 달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금괴 속에 달러
집에서 가장 좀 귀하게 여기는 보배들이 웬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집은 없어. 예수밖에 없어. 우리 집은. 근데 대고 있잖아요. 뭐 도자기가 있든지 뭐가 있든지. 그래서 그 깨트리면 난리 나잖아요. 이제 가보 막 망가뜨렸다고.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그대로 마지막 때까지 보존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23.5도로 이렇게 자전하면서 이제 돌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래서 이제 봄, 여름, 가을 그리고 이제 온도가 이렇게 오늘도 아침에 춥지만 이제 내일도 좀 그래도 우리는 뭐 일을 추이고 우리를 춥다고 말하지 않잖아. 사실은 옛날에 비하면 적어도 이런 추위는 춥다고 말하기 너무나 가소롭지 사실은. 가소로워. 잠잘 때 조금 잠잘 때면 충분히 저는 이제 사무실에서 자지만 그래도 그 전보다는 뭐 그렇게 추위를 못 느끼겠는데. 근데 만약에 22도로 돌아간다. 지구가 지금 23.5도로 돌아가는데 22도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면은 이 지구가 어떻게 되겠는가?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하는데 이제 과학자들은 그러면 이 지구가 빙하가 될 거다. 빙하. 햇빛이 못 보고 다 그냥 얼음이 된다. 얼음이 돼서 인간은 못 산다. 화성처럼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한 이래부터 정확하게 23.5도로 태양을 1년에 한 번 돌게 만드는 거예요. 1년에 2번 돌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달이 지구를 한 번 돌게 만들고 이게 완전히 보존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보존하는. 나는 여러분들이 보존하고 싶은 것이 좀 여러분에게 좀 권면하고 싶다면 여러분 건강을 좀 보존하시길 바랍니다. 건강을 보존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할 때 건강을 보존하셔야 돼요. 음식도 좀 오늘 좀 건강식품이야. 정말 건강식품 건강을 보존하셔야 돼요. 근데 저도 요즘 이제 뭐 나이가 많이 우리 주영수 자보다 7살, 8살 차이가 나는 건데 근데도 느끼긴 느껴져요. 옛날보다 힘이 없어요. 저도 사실은 힘은 없어. 예, 지금부터라도 건강관리를 잘하면 우리가 뭐 오래 살고 싶어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을 때까지 오래 사는 게 오래 사는 것이지 요양원에 가가지고 누워있는 게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죽는 목숨이야. 그것은 우리가 활동할 수 있을 때까지. 여기 엊그제 뉴스 보셨나요? 송대관이 돌아가셨다는 거? 아깝더라고. 아깝다. 그 화려한 무대를 놓고 어떻게 눈을 감았을까? 그 양반 76인가 9인가 아마. 몸만큼 먹었네. 아깝다. 얼마나 많은 영화와 명예 인기 트로피가 막 거실에 엄청나게 쌓였을 텐데. 근데 내가 그거를 보면서 모든 것이 헛되구나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안 그래요, 주영 목사님? 그거 있으면 뭐예요? 빨리 죽는 게 낫어. 더 살면 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이제 건강할 때 보존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보존하고 계시고 보존하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힘을 좀 해갖고 그리고 만약에 지구하고 달하고 지금 관계의 거리가 정확하게 밀물과 썰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그렇지 만약에 달하고 거리가 가까웠다거나 멀어지게 되면은 이 막 바닷물이 육지로 올라가서 난리를 치든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계신다. 그리고 물은 물로서 특성을 유지하게 보존하시고 불은 불로서 특성적으로 보존하시고 남자는 남자로서 보존하시고 여자는 여자로서 보존하시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보존하고 계신다. 그 다음에 이건 아까고 5번째 하나님의 섭리 사역을 행하심에 있어서 피조물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래 빈칸을 지어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할지 나름 섭리 사역을 행하심에 있어서 피조물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작품들이죠. 인간일 수도 있고
동물일 수도 있고 자연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로 안에 뭡니까? 협력. 협력은 자신의 모든 구조물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신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고 한 철학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기자님한테 물어봐야 돼. 예? 소크라테스 아니야.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 아니다. 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게 인간은 인간 관계에서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돼 있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을 보게 되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 앞에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가지고 요셉이 형들을 욕했을지도 몰라요, 사실은. 근데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아버지를 비롯해서 온 형들, 가족들을, 형제들을 애굽 땅으로 데리고 와서 그들을 살리는 거예요. 흉년이 들었을 때. 근데 나중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알아보고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라고 했을 것 같은데 그때 요셉이 참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냈어요. 야, 정말 하나님이 쓰실만해. 제가 봐도 이 요셉을 보니까, 요셉을 말한 거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잘 택해서 쓰셨구나. 여러분, 여러분 쓴뿌리가 있으면 안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형들이 나를 팔았어? 라고 복수했을 수도 있을까. 근데 그렇게 복수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예 쓰지도 않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을 고쳐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이 발생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일을 만든다. 야, 근데 우리는 좋은 일을 만들면 좋다고 하지만 나쁜 일을 만들면은 싫어하죠, 사실은. 근데 좋든지 싫든지 하나님이 만드시는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긴 있어요. 근데 인간의 자유의지의 행동을 통하여 자신의 의지를 실행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까지도 이용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용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잖아요. 죄를 범한 거죠, 사실은. 근데 어쩔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그냥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우리는 주변 사람들 판단할 자격도 없다, 비판할 자격도 없다. 지금 그러느냐 하고 넘어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협력은 하나님의 섭리한 요소로서 우리에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위,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도 우리가 또 감수해야 되겠지만 어쨌거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과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간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한 사람이 눕는 것보다 세 겹줄은 강하다고 말합니다. 한 사람이면 두 사람이면 더 따뜻하고 세 사람이면 세 겹줄은 더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한 사람보다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피조물들을 협력해서 일하신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창세기 50장에 있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어 오늘과 같이 만민을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쁜 목적을 가지고 그들이 일을 했지만서도 때로는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근데 그걸 알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나중에 늦게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었구나 나중에 알게 되지, 사실 그때는 몰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지금 내가 어려운데
하나님 나 이렇게 어려움을 매겼으니까 라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지, 나중에 내가 이걸 통해서 깨닫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나중에 후에 깨닫게 된다는 것인데, 만약 요셉이 잡혀갔을 때 나 이제 앞으로 애굽에 이제 총리가 될 거니까 뭐 괜찮아, 뭐 이 정도 뭐 감수할 수 있지, 그렇게 종으로 끌려간 게 아니잖아. 사실 내일 일을 우리 알 수 없잖아요. 우리 정말 목사님 설교 내일 일을 우리 알 수 없어. 그냥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6번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시는 모든 일에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섭리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립니다. 자, 그러면 빈칸을 채워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할지 알아봅시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통치는 만물이 저마다 존재 목적에 맞게 그들의 지배하는 지속적인 하나님의 사회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대통령제이니까 대통령이 통치하는 거죠. 근데 국회가 또 이제 힘이 많고, 그러나 우리는 정치와 상관없이 하나님 우주 만물을 다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9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서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다. 고린도전서 15장 27절 만물을 저희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저희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구나. 그래서 사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나중에 능동적인 행동으로 이제 나타날 수 있지만은, 북한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우크라이나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러시아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미국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우리나라도 역시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 통치, 그래서 그 나라에 따라서 목적에 맞게 하나님께서 이제 지배하시는데, 근데 이제 통치하는 가운데는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어려움과 고난을 주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또 사사기 읽어보면 그래요. 그래도 그들이 회개하면 또 안정을 주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다면은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또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개인적인 것도 그렇지만은 나라적인 것도 사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어. 근데 안 믿는 사람은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야. 아니겠어요? 윤석열이 뭐 파면하고 뭐 탄핵도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이제 또 새롭게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근데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보면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이 아까 합력하여 선을 빈다고 했으니까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또 발견해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받잖아요. 아까 우리 고린도서 3장인가 16절인가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지금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전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지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내 안에 그리고 그러면 내 구하라 그러면 다 준다고 했잖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개인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받아야 돼. 세상 통치야 당연히 하나님이 하고 있다고 믿지만 우리는 그걸 사실은 어떻게 분간하기가 어려워. 아니 북한이 빨리 통일돼야지, 러시아 빨리 우크라이나 전쟁 끝내야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모르지 뭐. 근데 기도는 해야지. 그렇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런 것을 여러분이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 7번째 가슴 지식은 이제 생활 지식으로 이제 어떻게 이게 행동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했으면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서,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제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개념은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중요한 거, 우리의
우리의 행동을 통해 역사하신다. 우리의 행함을 통해 역사하신다. 내가 예수 믿습니다라고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증거를 보여라. 야고보서에 말한 것처럼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나 예수입니다. 그러나 안 됩니다. 증거를 내려줍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섭리를 위하여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어떻게 믿는다고 해서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살면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18장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방언으로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담담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아무 사람들을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 요하며 꾸준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네, 사도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담에서 또 보고 체험하고 너무나 많은 것을 체험했지만 또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또 반대편이 죽이려고 때리려고 막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전도하는 것이 참 이렇게 용감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이제 3월달 내가 혼자라도 나가서 1대1 한번 만나서 한번 전도 한번 해보고 있어요. 지하철에서 못 하더라도 제가 한번 도전해보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근데 사도 바울이 두려운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이럴 때가 있어요. 사실은. 이건 뭐냐면 능동적, 적극적인 믿음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인 믿음 생활. 이 안에도 예수 믿는 사람 많다. 예수 믿는 사람 걱정하지 말아라. 담대히 말하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적극적인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소극적인 삶이 안 된다.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지독하다는 소리를 좀 들어야 됩니다. 지독하다. 저렇게 바쁘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그래서 적극적으로 전도해야 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소극적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무서워 이제 고발하니까 주님 나 이제 두려워 이러자 예수가 나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계속 들으라. 이게 그 뭡니까? 하나님의 이제 섭리 가운데서 네가 그걸 알았으면 행동으로 옮겨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죽도록 복음을 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행동이 함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행동이 함께 맞아갈 때에 기적이 거기서 나타난다. 기적이.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계속 전해라.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8번째 봅니다. 우리는 흔히 운이 좋았다, 재수가 없었다 라는 말을 자주 접하게 된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믿는 성도들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운이 좋았다, 재수가 좋았다, 재수가 없었다. 이것은 세속적인 단어죠. 세속적인 단어. 성경적이지가 않죠. 사실 운이 좋았다, 재수가 없었다. 이것은 비신앙적인 말이죠. 우리는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이제 전화를 이제 많이 받아요. 어떻게 목사님 잘 지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정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 나 잘 지내고 있어. 건강해. 내가 뭐 건강 관리 잘하고 있지 뭐. 나 그렇게 말 안 해요. 사실은 예수님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안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성도들은 요행을 말하거나 미신을 통해서 자신을 점치는 행위를 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 뭐 사탕을 먹어라 점치예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를 갖다가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다.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다. 그래서 또 주제가 또 말을 하고 왜 나는 이렇게 아파? 하나님 그 믿음을 가졌어요. 믿음을.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 잠언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요형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그 조지 물러에게 나왔죠. 조지 물러 2,000명 고아를 기울여서 하나님만 의했잖아요. 그래 뭐 누가 도와준다고 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라. 참 귀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저는 여러분에게 고백하지만 제가 일을 할 때는 후원금이 안 들어왔어요. 교회를 도와준 사람이 없었어요. 내가 일을 하는 걸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 내가 돈 번다는 걸. 그러니까 교회 그전에는 이제 후원금이 들어왔어요. 교회 우리 안 나온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이 월세도 내주고 이제 그랬었거든요. 근데 내가 일하고 나서 다 끊어졌어요, 사실은. 근데 내가 이제 일을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요행이나 이런 거 바라서는 안 되지만 한 가지 해야 할 것은 있어요. 기도를 해야 돼, 기도. 우리가 요행을 바라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제가 요즘 간절히 기도한 건 뭔지 아세요? 이 건물이 지금 규모되는 게 완성을 못했어요. 교회 간판에 불이 안 들어와 십자가를 안 달아놨어요. 내가 막 우리 사모님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속이 열이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이실을 치고 하는 거야.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내가 잘못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빨리 십자가 올리게 해달라고 간판 올리게 해달라고 아니면 내가 주인한테 말을 할까요 말까요? 막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만 내가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내하라면 인내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라면 하나님께서 하시고 내가 성질 내서 건물주한테 말을 하고 내가 그럴 테니까 빨리 좀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아무런 말이 없어요. 인내하라고 왜 막 그런 저런 그런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나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요새는 기도를 하더라도 밤 8시부터 12시까지 그렇게 해놔요. 교회랑 그냥 깜깜하니까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일단 교회 문을 켜놓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해요. 요행은 안 바라요. 요행은 안 바라지만 기도는 해야 된다. 기도는. 하느님이 네. 뭐 오래 잡아가 있으니까 이상하고? 뭐 잡아놓고 있으면 나는 그 생각도 했어. 근데 아직은 때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서 몰라. 나는 하나님께 가라면 어쩐지 가. 나는 내 힘으로는 안 가. 나는 내가 이렇게 의지로 나는 안 움직여. 난 절대로 안 움직여. 자, 그러니까 이거 뭐 운이 좋았다, 재수가 없다. 그것은 지극히 세상적인 말이고 비신앙적인 말이다. 그런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 이런 그런 말을 쓰시고 마지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에서 고난이 어려움이 그죠? 주성수사님 같이 읽어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에 있어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성도들에게 어떠한 위로와 소망을 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그래서 일이 아프면 교회 못 나와. 하나님이 알아두게 해줄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질문에 하나님의 섭리는 성도들에게 어떤 위로와 소망을 줍니까? 했을 때는 저는 그래요. 이 땅에서 고생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그건 우리 소망일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소망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책에 보니까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 다 채우신다. 물론 그저 고백경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또 다 여가 적혀있어. 아까는 누가복음이지만 마태복음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같이 읽어볼까요?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국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새들보다 까치보다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는데 너 고난받는다고 왜 걱정하느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 좋아하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이게 합력이라는 것이 인간관계를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삶의 환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고난이 올 때나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신데 고난 가운데서 우리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라고 주님이 빌보스에 말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고난 가운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을 가지라는 게 결론적으로 궁극적으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염려한다.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 왜 걱정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아니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근데 우리 주영선생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내일 뭐 저금도 해야 되고 적금도 드려야 되고 하지만은 쓸데없는 염려, 비신앙적인 생각을 너무 중심적으로 따라가면 안 된다. 그 불신앙이라는 불신앙.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을 믿고 실제로 우리가 가까이 팀보고 이스라엘 광야가 나와요. 야 정말 저런 데서 어떻게 살까? 물 한 포기, 풀 한 포기, 물 한 모금 없는 데서 어떻게 살까? 근데 거기에서 다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믿음을 우리 가집시다. 저도 가져야 되고 여러분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 물질이 다가 아니고 뭐 우리가 빵만 먹고 사느냐 뭐 그런 사람도 있는데 일단 우리가 물질 걱정은 안 한다 할지라도 우리 삶 속에서 고난이 왔을 때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결론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결론적으로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지금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이 지금 상황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사실은. 아니요 목사님 교회 성도가 몇이나 된다고 기뻐하고 가장 좋다.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좋은 현실이라니까요. 저는 그걸 믿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면 복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밥만 먹고 못 살겠다. 주여 우리 주정수사님 만나주시옵소서. 지옥도 보여주시고 천국도 보여주시고 소망 가운데 살게 주옵소서. 자 우리 마지막 컬럼 하나 읽고 마칠게요. 탈무드 얘기해봅니다. 시작.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납비가 당나귀를 타고 닭 한 마리와 동물과 천막을 싣고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닭을 가지고 다니는 이유는 꼭 하고 아침 시간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도 집어넣고 나는 이미 저물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길 옆에 천막을 치고 나귀와 닭은 천막 뒤쪽에 묶어 놓았습니다. 납비는 잠자리에 들기 전 천막 안에서 등불을 켜고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 등잔이 넘어지면서 불이 꺼지고 말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성경을 덮고 기도한 후 잠을 청했습니다. 이 납비는 온종일 걸어다녀서 몹시 피곤했기 때문에 눈을 붙이자마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밤사이에 맹수들이 이곳을 습격하여 나귀와 닭을 물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는 찢겨진 천막을 주섬주섬 챙겨들고 주위를 살펴보았고 그제서야 자신이 바로 동네 어귀에서 잠을 잤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는 간밤에 일어난 일로 야단법석이었습니다. 밤에 강도떼가 걸려와 사람들을 죽이고 물건을 약탈해 갔던 것입니다. 그때 납비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만일 등불이 켜져 있었거나 닭이나 나귀가 살아서 소리라도 냈다면 자기도 틀림없이 죽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우연의 연속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우리의 인생이 숙명적으로 결정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주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피조 세계를 유지하고 보존하시며 자신의 뜻에 맞게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를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우리 눈에 좋지 않아 보이는 일도 결국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보면 한 길로 이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실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주영사님 이해했어요? 여기서 하실 말 없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내가 길거리에 처방 치고 다녔을 때는 이거 저기 강도 와가지고 닭도 잡아가고 낙도 잡아가고
하나님께서 성경도 보내고 등불이 꺼져버리고 에라 버리겠다. 그러면 불평이 나오니 그 다음날 보니까 세상이나 그 동네 강도들이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을 지금 난리가 났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한테 도망가가지고 꼭겨 소리하고 다 울지 않게 감사합니다. 짐승교와 차오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불을 안 꺼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볼 때는 환난 같고 어려움 같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같지만은 지나고 보니까 요셉처럼 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뜻대로 살면 내 주의 뜻대로 하고 살아가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은 죽은 예수님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서 눈동자처럼 예수 믿는 자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원광주 위해서 우리 말씀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를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주님,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낙심치 말게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수원광주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환자들이 많습니다. 우리 박나수 권사님 순수한 부위가 완전히 속히 치유되어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고관절 모든 관절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곽재봉 권사님도 허리가 아파서 아버지 오후 예배 드리지 못했습니다. 특히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평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김종인 집사님도 우울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조정들 집사님도 팔이 아프다고 합니다. 다리 관절도 아프다고 합니다. 하나님 피부도 솔직히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주시는 주님의 평안함 넘치하여 주시옵시고, 혼자 있을 때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경 목사님 아버지 뇌에 물찬 것이 적어지게 하여 주시고, 손떨림도 예수님으로 깨끗하게 취함을 받게 될지어다. 우리 서경 목사님도 건강에 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김지 사모님도 이장병을 깨끗하게 취하여 주시고, 무엇을 먹든지 잘 소화되게 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모님 고질적 고혈압이 다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양지겸들 지나 제대가를 축복하여 주시고 대문들 열어주시고 직장 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직장 아버지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비인 장박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학생 우리 김희순 또 우리 장인 장모들도 다 아버지께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은 또 날씨가 춥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출근하는 우리 수업학교 살아가는 성도들 한 주간도 일터에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